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오랜만에 나갔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여자아이 두 명이 꼭 붙어 안고서 앉아서 뽀뽀를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것처럼 보였어요. 서로 마주 앉아서 쓰다듬어 주며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서만 듣던, 그리고 정말 매개체에서만 듣던 그런 소식들, 그런 모습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중여고를 다녔는데요. 그때만 해도 동성애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동성끼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좋아하는 것에 우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인들이 하는 스킨십을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이나 그런 행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하고 늘 두려워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몇십 년 전부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동성애가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또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드라마의 소재로 동성애라는 주제가 이제는 정말 식상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극적인 소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지만 그 프로에서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밀접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트랜스젠더라는 건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어서 수술로 인해서 인위적인 행위로 자신의 몸을 여자로 바꾸는 걸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이름을 쓰는데요. 저는 그것을 시청하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나 충격이 컸거든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양성애자나 동성애자 같이 그런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했고 스스로가 자신들을 숨겼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자신의 성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전만은 20년 전만 해도요 대중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되게 거북스러워했고 또 불편해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의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고 되게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중파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환호하고 있고 또 박수와 웃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식과 생각과 가치관이 그만큼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성과 남성을 만드셨지 그 외에 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요 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은 충격적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그런 시대에는요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대중매체의 공중파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가족,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이루는 그 성경적인 가정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벌써 이태원에서 있었던 이태원 참사 3주년이 되었다고요.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할로윈 축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귀신 분장을 해서 누가 더 정말 리얼하게 귀신 분장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하느냐 이런 것들 이슈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할로윈 축제인데요. 오늘이 특별히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서울 중심지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거라는 예상이 된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도요, 할로윈 축제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또 마음을 쏟고 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또 학교에서도 이런 축제를 즐기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어제 저희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할로윈 데이라며 호박 유령, 그러니까 호박 귀신을 그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더 무섭게 호박 그림을 그리는지, 호박 유령 그림을 그리는지 경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가 그 그림을 그리는 자체가 너무 무섭고 불편해서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박 대신 둥근 달을 그려서 최대한 귀엽게 그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그 경쟁의 상대는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크리스천이티를 좀 드러냈던 거죠. 말로만 듣던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니 제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 그리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런 교육과 수업이 한 해 두 해 쌓이게 되면요,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분명히 영적인 영역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들을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또 혹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저를 깊은 고민과 염려로 빠지게 해버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위해 많은 염려와 또 고민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특별히 신앙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 중독으로 인해 예배에 잘 나오던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집에 박혀서 온라인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민과 염려로 끙끙대고 있던 어느 날,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권사님께서 주신 선교 기도 편지에 적혀있는 말씀이요,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말씀이요, 제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부분에 해답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처럼 저에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깨달은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귀한 두 자녀를 주셨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저도 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사역도 하면서 학업을 병행했었어요. 결혼 후에 콜링을 받았던 우리 김연대 전사님께서 그곳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고, 저도 같이 그곳에서 함께 대학원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계속 붙어 다녔어요. 늘 한 공간에서 모든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장점은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였고요. 단점도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바쁠 때는 함께 바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유로울 때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는데, 바쁜 선교 시즌이나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할 때는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국인들이 없었고, 또 뭐 친정, 시댁도 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맡기거나, 그마저도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학교 수업에 같이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필리핀에서 선교가 시작되기 한 주 전이나 아니면 그 이틀 전쯤 아이들이 늘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는 한국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교회 권사님들께서 마귀가 선교 전에 선교사님들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며 정말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심지어 선교 당일날 2살밖에 되지 않았던 둘째가요, 현지인들도 잘 걸리지 않는다던 아메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필리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선교팀원들은 밤 비행기로 들어오고 있고, 또 아이는 온몸이 축 처져서 지금이라도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는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지인에게 부탁을 하고, 저는 선교 일정을 위해서 김연대 전사님과 선교 일정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현지인들에게 맡기기도 하고, 또 다른 한국 또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한테도 좀 맡기기도 하면서 어찌어찌 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아이들은요, 저의 기쁨이고 또 사랑이기도 하면서 제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머물 곳이 없어서 친정집에 잠깐, 또 시댁에 잠깐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또 이런 유치원에 1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4학년인 지금 큰 아이는요, 벌써 대서초등학교가 3번째 학교가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전학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닐까,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했던 친구들과 헤어지면 그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선교지를 옮기는 것, 그리고 또 사역지를 옮기는 것을 되게 주저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아이들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임을 알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잘 갈 믿음이 있습니다. 바쁜 사역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 잦은 이사로 인해 아이들이 겪어야 할 그런 정서적인 불안, 그런 불안감은요, 부모님들이요 노력하면요 아이들에게 채워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영역입니다. 이 정서적인 영역은요. 그러나요, 부모의 힘과 노력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며칠 전 제가 목격했던 그 초등학생 2여자 아이들, 이런 동성애적인 행동들, 그리고 학교에서 공적으로 진행되는 할로윈 축제, 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인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다만 자녀 문제뿐만 아니에요. 많은 일들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에 자녀 문제의 무게는 더욱 마음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힘과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생각과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나아가기보다는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먼저 이 문제를 제 힘과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한번 해결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에. 이런 어리석은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마치 문제의 해답지를 보여주시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 난 하나님께로 난 자지. 그럼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겠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제가 모르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선, 특히 자녀 문제 앞에선 말씀보단 늘 육신의 생각과 경험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이 악한 습관들,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요, 요한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제약된 방식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그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아멘. 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제약된 방식들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제약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런 자들이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제약들 속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아멘.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술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던 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술을 끊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요, 술을 끊어야지 라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게 된대요. 그거를 보면 막 역겹고 그게 거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는요,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요,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계명,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소유한 자라면요,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치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미운 자들을 죽이라고 하고 더 갖고 싶으면 뺏으라고 하고 용서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요, 세상과 다른 선택과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믿음으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요게벳이 생각이 났어요.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죠? 요게벳은 구약시대 지도자인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요게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으로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여자에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이십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아들은요,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잘생긴 아들 모세입니다. 근데 왜 이 모세를 숨겨야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게 쉬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게벳 또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이를 숨겨 놓은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곳에 담아 나일강으로 흘려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엄마 요게벳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슬픔에 잠겨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모습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강가에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아이로서 여성으로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기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웠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요게벳은 레위의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 속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믿음을 선택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과 행동은요. 세상과 좀 달랐어요.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심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법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요게벳은요, 왕의 명령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이 요게벳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했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선택도 그리고 도전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자녀를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영혼들을 돌보시는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이런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들어가 나일 강가에 홀려 남겨지게 된 이 모세는요,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났어요. 세상 가운데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 갈대 상자가 발견된 곳은 어디였죠? 바로 어디였죠? 5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의 딸, 그 앞에 그 나일강가에 흘려보낸 그 갈대 상자가요, 바로의 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갈대 상자가 발견된 곳은요, 세상의 중심지인 바로 애굽의 궁궐입니다. 그것도 바로 딸 공주에게 발견되었어요. 이제 아기는 죽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딸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 바로 왕에게, 아버지, 아직도 히브리 민족 아이가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까지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를 출애굽기 2장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를, 바로 딸이요,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녀에게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모세는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됐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안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기 모세는요, 하나님에게로 난자들인 이 요게벳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갈대 상자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의 손을 떠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맡겼던 이 요게벳의 믿음은요,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에 우리 아이들을 넣어서 그들의 미래와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의 참 주인이시며 진정한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부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라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에게로 난 자들의 믿음을 계속 잘라버려요. 계속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순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미 이 세상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소순복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과 대소순복음 교회 아이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그들의 참 부모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직접 양육받을 수 있도록,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갈대 상자에 아이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 세상을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가진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세상 권세와 제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영상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그 모세의 스토리와 또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요. 함께 아시는 분들은 따라 찬양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 나누겠습니다.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선택을 주저함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신 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